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과 16절 15절부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제가 신학교에서 대학원으로 진학하려고 할 때 신학생들 사이에서 유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원 과정을 하는 것과 미국에서 과정을 밟는 것이 비용적으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기에 생활만 할 수 있다면, 그곳에서 사는 것만 살 수 있다면 누구나 가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선배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장학금도 많았고 또 한국에서 공부하러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지원 혜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활비가 조금 많이 들기는 하지만,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많이 들긴 하지만 미국 현지 교회에서 사역을 하던가 아니면 그 주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면 생활 역시 못할 것은 아니다. 풍족하게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살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많은 친구들이 유학을 고민했고 저 역시도 그곳에 가서 공부하는 것은 어떨까 꽤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동기 중에는 유학길에 오른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때 전후로 해서 유학을 간 사람들이 꽤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저도 영어를 웬만큼 했다면 저도 유학을 하고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관심이 많았고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영어가 안 되니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유학을 오른 학생들이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모두 진지한 자세로 연구를 하기 위해, 정말 공부를 하기 위해 간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유학이라는 타이틀을 갖기 위해서 유학길에 오른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목회를 성공하기 위해서 유학길에 올라간 것이죠. 사람은 성공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집니다. 스펙이 좋아야 하는 것이죠. 학벌도 있고 재산도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하지 못하는 영어도 잘하면 좋고 제2 외국어를 겸비하면 더 좋습니다. 말 그대로 실력 있는 사람, 성공할 만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훌륭한 목회자를 찾을 때도 훌륭할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인지를 따지고 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조건이라는 것이 가만히 보면 세상에서 따지는 조건과 대동소이합니다. 별반 다를 바 없죠. 학벌이나 경력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죠. 바로는 성공의 조건, 승리의 조건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큰 군대를 가지고 있고요. 높은 지위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학벌도 빠질 것이 없습니다. 그 당시 애굽의 교육이라는 것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배우지 못하는 것들을 배우는 대단한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최상위 레벨의 교육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모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은 그저 지팡이 하나뿐인 것이죠. 이 둘이 붙어서 살아남는 사람, 승리할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사실 100이면 100, 바로라고 대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관점이자 세상의 기준에 합당한 것이죠. 전쟁을 해도 홀로 싸우는 사람과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고, 또 사람들을 이끌 때에도 사람들을 더 많이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돈을 많이 가진 사람 혹은 높은 지위에 가진 사람이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자꾸 조건을 따지는 것은 바로와 같이 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바로와 같이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 조건과 스펙을 쌓으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너 바로처럼 되어야 한다, 바로처럼 되어야 한다, 이런 것이죠. 손에 들고 있는 나무 지팡이를 금 지팡이로 바꾸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다, 믿음이 훌륭해지는 길이다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볼품 없는 나무 지팡이보다야 금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휘둘러야 홍해가 갈라져도 갈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팡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도 홍해를 지나가지 못하듯이 능력은 믿음에 있어서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도 어떤 지팡이를 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팡이는 그저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금 지팡이라도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고, 볼품없는 나무 지팡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홍해도 가르고 바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 대단해 보였던 바로가 홍해 앞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군대를 이끌고 600대나 되는 그 병거를 이끌고 오던 바로가 홍해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무 지팡이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나무 지팡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약하고 볼품없고 힘주면 부러질 것 같은 그런 인생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드셔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함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상황보다 작지만 우리를 상황보다 더 큰 믿음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한 것은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하는 것을 일부러 못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하는데 일부러 못할 이유야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의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주시며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도움받지도 않고 방해받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사람의 믿음과 신뢰를 받고 싶어 하시고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부족한 삶이라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무 지팡이와 같은 우리를 금보다 귀하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지금은 우리가 조금 약해 보이더라도 결국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